그래가지고 그때 제 머리에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인격체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된 인물이에요.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아주 최고도의 그런 위치에 격상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이 지금까지 수많은 무수한 선지자들의 마침표가 되는 분이에요. 선지자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 시대를 끝내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시에 양쪽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성이 돼서 새 시대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근데 더 위대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시고, 사실은 제자들이 줬지만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당연히 경쟁 구도, 라이벌 구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교를 잘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죠?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딱 쪼개도 어느 쪽이 더 큰지를 금세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 커, 이런 거를 금세 알아요. 빵을 이렇게 딱 쪼개도 큰 쪽 작은 쪽이 금세 드러나요. 그죠? 그때 큰 쪽을 주는 쪽이 뭐예요? 큰 쪽을 주는 쪽이 그래도 나는 작은 거 먹고 큰 거를 줄 아는 거, 굉장히 나이스한 아주 좋은 인격체죠. 그죠? 내 거 큰 거 먹고 작은 거 주고, 일반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그러나 나도 큰 거 먹고 싶지만 내 거 작은 거 먹고 큰 거 내놓을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인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빵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그 나누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례 베풀 때 얼마나 많이 운집했는가, 이것도 비교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저것 다 비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기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는 지금 팔이 날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단언하셨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여자가 나온 모든 인류 가운데 여자가 낳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농락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태생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으로 나왔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어머니 뱃속으로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태어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인류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리 그 육적인 위대성을 가지고서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냥 천국에 막 들어가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하고 막 견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서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폄하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딱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은 어땠죠? 굉장히 정적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몇몇 어떤 종교적이고 자기들이 봐서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몇몇 사람들의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어요. 천국은 공격을 당해요. 천국은 계속적으로 그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딱 틀거리가 딱 있어 왔어요. 천국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틀거리가 딱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틀거리가 확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부터. 왜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그의 머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저분의 신발끈조차 내가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 알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뵈면서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겨우 천국의 턱걸이에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동거하고 계시구나. 그거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눈이 열려져야죠. 그렇죠?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갖다 대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차를 전방 주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오후 5시, 6시 이 정도 돼서 건널목 건너는 시커먼 그 외투 입고 이렇게 딱 건너는 그런 분들 못 볼 때 있어요. 예. 나는 내 눈 벌겋게 뜨고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지만요, 내 눈에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호를 평생 받으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눈이 열려야죠. 그렇죠? 귀가 들려야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고 듣고 느낄 줄 알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열어주시나? 저도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열어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나는 아직도 교만하구나. 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주석을 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보여주시고 누구는 안 보여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 그렇죠? 그가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엘리사벳,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서 태어나서 젖대고선 바로 광야로 보내졌죠. 광야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쿰란 공동체 같은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훈련되고 연단이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라나면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그냥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 바라기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탁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이 묵상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운집시켜 주시고 그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딱 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열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열정은 자기를 소모시키는 거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모됩니다. 예. 남의 전선, 남의 전원에다가 꽂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정이 있으면 내 거를 소모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내가 지금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으면요, 거기에 추구하는, 거기에 나를 소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끝내는 십자가까지 다 지시는데, 그렇죠?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예수께서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인류를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구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약해진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면 끝내는 지게 된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흐물흐물해져요. 예. 조건이 없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면 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셨죠. 근데 야곱하고 씨름 하셨는데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왜 이겼어요?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져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회자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체면 구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져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져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기고 계실까요? 지고 계실까요? 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지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다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흐물흐물해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져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응?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체질이 어떤지를 안다. 그래서 또 넘어가 주시고 또 넘어가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질투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빼앗기지 못할, 빼앗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적인 질투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절대로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숭고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막 비교의식을 막 불을 땡기고 서로 경쟁 체제로 가고자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했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어려울 때 보면 진짜 가짜가 나와요. 근데 가짜들은 좋을 때만 좋아요. 근데 진짜들은 어려울 때도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렇죠? 어려울 때 보면 나와요. 가정도, 뭐 직장도, 뭐 무슨 뭐 어떤 뭐 모임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 어려울 때 보면 진짜와 가짜가 딱 분간이 돼요. 세력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가서 붙는 사람이 있고요. 예. 진짜는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 돌을 던지든지 침을 뱉든지 관계없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돌탕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침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셨으면서도 그냥 져주신 거예요. 그냥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뭐 무슨 겸양지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흥하심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적인 어르신들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런 열정적인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그런 열정,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머리털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끊임없이 의의 길로,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묵상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열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져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그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뵈면요,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흐물흐물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기뻐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나님은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그런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그 열정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 열정을 받아서 누구에겐가는 그런 열정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열정적인 삶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